목사님은 놀이기구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못하는 놀이기구가 없어. 웬만해선 다 타요. 웬만해선 다 타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 여러분 알죠? 아메리카에 가서 어뮤즈 파크에 갈 일이 있었어요. 놀이공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놀이공원에 뭐가 있었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네로 인정을 받은 그 스카이 스크리머라는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미터까지 올라가냐면은 122미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바꾸면 몇 층이냐면은 42층. 지금 우리 저기 목포 저기 짓고 있는 게 42층 아니에요? 맞죠? 네, 저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네가 올라가요. 그리고 지름 38m의 원을 그리면서 그 그네가 빨리 막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슬로 이렇게 우산처럼 매달려 있어가지고 웅 올라가면서 돌면서 올라가요. 빨리 돌면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되겠죠. 막 이렇게 122m 위에서 돌아요. 완전 그거 타면 진짜 사람이 돌아요. 발밑에 아무것도 없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놀이기구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목사님 고등부 예배에서 영상 보는 처음인 것 같아, 그렇죠? 네,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봅시다. 어떤 놀이기구인지. 불까지 꺼주네요. 굉장히 본격적인 영상입니다. 네, 그래요. 볼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어지럽죠?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이게 올라가서 타면은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동차에서 이렇게 위에 오픈카 타고 달리는 기분?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저기 보면은 뭐예요? 진짜 그네죠. 앞에 안전바 쇠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달랑 있고 공중에서 막 도는 거야. 완전히 돌아버려요. 근데 목사님이 다 타요. 놀이기구 다 타는데 무섭다고 하는 놀이기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무섭더라고. 이거 타고 나서는 땅을 딱 딛고 섰는데 목사님이 땅을 딛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근데 그나마 제가 이 놀이기구를 그나마 탈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안전바. 굉장히 안전바가 허술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또 튼튼해요. 제가 많이 검사를 해봤죠. 타고 나서 막 온 힘을 다해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막 들고 흔들어 보고 그랬는데 이게 끊어지진 않더라고.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 안전바가 있어서 내가 그네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탈 수 있었죠. 용기를 내서 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세요. 정말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놀이기구예요. 우리 삶을 놀이기구로 표현하면은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느 때에는 회전목마와 같이 평온하게 돌아갈 때도 있어요. 네. 따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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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 흔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럴 때가 또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범퍼카와 같이 여기저기 부딪히는 때도 있어요. 좌충우돌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롤러코스터 같이 위아래로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떨어지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방금 보여준 스카이 스크리머와 같이 그냥 있다는 것, 내가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너무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두렵고 아무리 스카이스크리머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맞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참 신앙인이에요. 누구라고? 참 신앙인.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서 9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이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둘러싸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거꾸러뜨리면 거꾸로 이렇게 엎어져도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 앞에 나오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이 보배예요. 그럼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질그릇이 누구라고? 나.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마치 진흙 그릇과 같은 우리라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보물을 가진 존재와 같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거야. 하나님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 겪었던 상황들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였던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죠? 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반쯤 죽어가지고 성 바깥의 마을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표류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난파에서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불시착이죠. 비행기는 불시착인데 배는 뭐라 그러죠? 하여간 난파돼서 섬에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갇히게 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바 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바울과 같이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바울은 목숨을 잃을 위기 앞에서도 우겨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오고 답답한 순간이 오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래, 뭐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왜 그렇지? 왜 내가 바울과 다르지? 바울이 만난 예수님 다르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가? 왜 그럴까요? 내가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서, 또 진로를 결정하는 중에서, 가정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해보면, 굳이 고난이 뭐가 힘든지를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좀 웃기죠. 그런데 굳이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지금 바울이 겪었던 고난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데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다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좀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인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한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신앙은 어떤 수준까지 나아갔냐 하면은 그 다음 단계까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할 때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몸에 나타났다고요?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고 말해요. 즉, 이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언제나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셨다. 아멘.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 내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드러나셨다. 그때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이 내 삶에서 드러났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띄워놓아 주세요.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죽음으로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 내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반대로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야.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의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한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의 순간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을 때 만약 그때 바울에게 자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돌 맞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그 학자에게서 그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배운다는 건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 근데 그 제자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서 배웠다니까.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 보통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한다고? 지금 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것들이 똑똑하지도 않은 저것들이 지금 나를 돌을 던져? 만약에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다면 그럼 화가 나겠죠. 지금 내가 이딴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안 해. 짜증나. 나 안 할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바울이 어땠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런 것도 말 안 해요.
그냥 돌을 던지면 내가 돌을 맞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덤을 가서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무덤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덤을 이렇게 간지럽혀 보세요. 무덤 옆에 가가지고 이쯤이 옆구리쯤 되려나? 그러고 한번 이렇게 무덤 옆에 이렇게 간지럽혀 보세요.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간지러워!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소리 들리나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면 바로 궁금한 이야기와 아이의 제보를 하기 바랍니다. 네. 무덤 속에서 간지럼 타는 무덤, 이런 걸로 방송에 나올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는 나에게 생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문턱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한 발자국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될 문제야. 그냥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돼. 근데 나에게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게 더 커 보이는 거야. 내가 먼저 왜 손을 내밀어야 돼? 제가 먼저 잘못한 게 더 큰데? 난 뭐 됐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내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하실 때, 먼저 네가 가서 손을 내밀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의 능력이 같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능력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이렇게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과 같다.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주변에는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자꾸 살아나. 그러면 내 주변에 생명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죽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있나요? 여러분,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면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모든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눈이 누구의 눈이 된다? 예수님의 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전까지는 내가 죽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진짜 쟤는 왜 저럴까? 난 쟤는 이해가 안 돼. 쟤 왜 저러고 살아? 뭐 이러고 생각했던 그 친구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야. 쟤가 저래서. 그러면서 이전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는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야.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쟤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전까지는 친구를 바라볼 때 예쁘게 안 봐. 뱀의 눈을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사랑의 눈. 우리 사랑이의 눈이야. 우리 사랑이의 눈도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1학년 사랑이의 눈. 근데 우리 사랑이의 눈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친구를 보게 되는 거야. 서로 불쌍하게 보이고 서로 짠하게 보이는 거야. 한번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짠하게 보이나? 짠하게 보인다면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한번 옆에 친구도 한번 보세요. 짠해요? 네, 짠하죠. 주님, 어떻게 이런 친구를 만드셨나요? 그죠? 너도 그렇게 사느라 참 힘들겠다. 우리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너도 참 힘들겠다. 너도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도 진짜 신앙인으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놀이기구도 다 안전한 놀이기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유명한 월미도 바이킹 알고 있습니까? 월미도 바이킹. 안전바가 있어도 안전바가 덜컹거리면서 들려요. 바이킹 올라가면 덜컹덜컹 하면서 여기까지 막 안전바가 오르락내리락거려요. 살기 위해서 안전바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놀이기구에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맡길 수 있나요? 완전히 맡길 수 없어요. 불안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바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도 우리에게 안전바를 주긴 주는데 안전바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야, 너 어려운 문제 있어? 그럼 이렇게 해봐.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책임을 끝까지 져줍니까? 안 져줘요. 안 져줘요. 야, 너 수련회 간다고? 미쳤어? 야,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 야, 시간 아깝게 2박 3일 동안 뭐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목사님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공부해서 얼마나 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목사님이 다 살아봤어요. 다 해봤는데 수련회 때 문제집도 가져가 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극적인 역사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세상이 책임져 줍니까? 세상이 책임져 줘요? 아니요. 세상은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돌려요. 야, 그거 네 탓이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나한테 와서 따져. 세상은 그런다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바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책임을 져주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깎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탄의 전략이고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안전바가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번지점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수련회 가세요. 가세요. 여러분, 만약에 2박 3일 동안 어디 가 있으면 10만 원 준다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지! 왜 안 가? 나라도 가겠네. 가요! 선착순이라고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신청해서 갈걸? 근데 그 10만 원이라고도 10만 원하고도 비교도 안 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자리에 우리가 안 가려고 해. 그러면은 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만 원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중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효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민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언제적 노래야?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죠? 주여. 그래, 어제 예비군 갔더니 30대는 나밖에 없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신앙인이 되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